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강해 11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327면 어간에 있는데요. 먼저 봉독해 드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는 그의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많은 종족들,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정복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승리를 선포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윗부분에 있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그 성과 성에 무릇 살아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 죽이고 금은동 철기구를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민족, 모든 이방 족속은 진멸하라, 멸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곤혹스럽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주민 전체를 철저하게 멸절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 해석을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멸해라, 죽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 죽이고 금운동 철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왕정 시대에 들어가도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 가운데에서는 늘 이러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여리고성 점령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매우 발전된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독재적인 언어가 존재했고요, 뛰어난 건축술과 함께 음악, 또한 그림, 화려한 종교 의식이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에게는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문화적으로 무미건조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현란한 문화 생활에 매혹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뭡니까?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비롯한 이방 종교 문화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온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종교의식은 그 사회를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영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요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과 영적인 가치관을 얼마나 바르게 지키고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다 멸하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윤리적 순수성을 유지시키시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외국 여행, 특별히 유럽 여행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으로 아름답다, 멋있다, 좋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떠합니까? 좋다, 이쁘다,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어떡합니까? 나도 저기에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요구가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만큼 찬란하고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우리들의 거룩성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것들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에는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일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이 파괴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일관된 주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날도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퇴폐와 향락의 문화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나 삶의 가치관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문화가 편리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인터넷으로 혹은 SNS로 예배하는 영상을 방영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고 그냥 익숙하게 집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오기를 꺼려하고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젊은이들이 적어지고요, 교회 학교는 문을 닫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것을 미리 제거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과의 전쟁 가운데에 그들을 다 멸하고 무릇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불살라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의 풍습들, 이방의 신들,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심판과 승리라고 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특별히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방 신들을 믿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든든히 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최후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 무릇 살아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맹세하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라고 아주 저주와 같은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여리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향기의 도시 혹은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타락한 바알의 문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는 이 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이하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베델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요새화시키기 위해서 건축할 때에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장자인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 막내 아들은 수굽을 잃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왕정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신 이유는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확신을, 주변의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성이 다시 요새화되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리고를 보면서 죄의 습성들,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서 영원히 물리쳐야 할 것을 우리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의 승리, 최후의 승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약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존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가운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교회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점령 전쟁, 정복 전쟁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모든 것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냈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함으로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심판받은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완전히 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명확히 말하면 창녀였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팔아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정복할 때에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창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도시, 한 나라 백성 모두가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항상 신실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고요,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고독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자기 홀로 이러한 짐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아합 왕에게 아부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데 왜 자신만이 이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에게 불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백성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타락하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더럽혀졌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희망이 없이 보인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일어나 있으면 절대로 희망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받는 여리고성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라합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기록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도, 교회가 다 문을 닫아도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참 믿음을 지키고 참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속에 있는 성도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귀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기는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며 피를 흘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라합처럼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